내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문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르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천사들의 천사들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저희 중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제인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중등부 지체가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증거하여 많은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성윤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월 23일 중등부 광고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전환 안내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거제에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일주일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개인 위생과 건강에 유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납시다. 온라인 예배 안내 드립니다. 중등부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고용교회 주일 예배, 온세대 예배 유튜브 채널 참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드립니다. 헌금자명 기입 방법 참조해 주셔서 계좌로 입금 바랍니다. 온세대 중등부 주간 예배는 한 주간 뒤인 8월 30일 주일에 3시 40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중등부 주간 예배 100배 즐기기 꿀팁 참조 바랍니다. 8월 생일 축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9월 6일 주일은 청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립시다. 상반기 제자훈련 오늘은 유튜브 영상 시청으로 대체합니다. 전 예전부터 솔직히 수련회나 캠프 같은 단체 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중등부 수련회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엔 짧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동안 좋았지만 중등부 수련회라고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둘째 날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냈는데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태껏 들었던 노래부터 한 행동까지 모든 것이 회개되었습니다. 제가 여태껏 좋아하던 미국 래퍼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줄기차게 까내리기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가사와 하는 행동들을 보며 처음에 충격을 받았으나 그 뒤로 무덤덤해져서 그 사람이 어떤 욕설을 하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폭력적인 19세 노래도 어차피 영어여서 완벽하게 이해도 안 되는데 뭐 어때? 라는 생각으로 그런 노래들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이런 잘못을 아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많이 찔렸는데 가면 갈수록 나는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해가며 더 들었습니다. 이런 저의 죄악된 행동이 수련회로 하나님 앞에서 들춰지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잊을 뻔했던 저의 죄를 수련회를 통해 들춰내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저는 저의 배경화면에 있었던 그 사람의 사진과 저의 음악 플레이리스트에 있었던 욕설이 들어간 노래를 모두 지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변하려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악했던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계속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2020년 8월 7일부터 3일간 이어진 매우 짧지만 은혜로웠던 수련회는 다른 때보다 조금 색다른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 전 저의 생각과 마음은 연약하고 부서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 때문에 과연 이 수련회에서 나는 회개하고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약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한 마음을 품고 있었음에도 주님께서는 제 영혼에 약한 마음 대신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으로 수련회를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번 수련회 집회 때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주님의 행하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번 수련회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모든 일정에 소홀히 하며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제 마음을 주님께서는 알아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같이 약한 마음을 지닌 사람도 지나치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며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느낀 것은 감사함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 나 혼자 못 산다라는 마음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도 찬양을 하며 나아갈 때도 항상 제 곁에는 주님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도 정말 감사 또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표현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감사라는 마음을 이번 수련회 때 너무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마음을 항상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수련회 때마다 색다른 마음을 주시는 주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수련회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잊고 살아갈 내 미래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더욱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깨달음과 마음을 평생 붙잡으며 살아가자 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깨달음과 다짐을 하게 된 이 수련회는 저는 정말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길고도 엉성한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영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지금부터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 못 산다 두 번째 리뷰 시간으로 자녀로 산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니네들이 겉으로 드러낸 모든 행동들을 보면요, 거기에는 다 뿌리가 있잖아요. 그 행동을 하게 만든 그 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뿌리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여러분 청소년들 가운데 이 자존감, 자아에 대한 존중감이 상당 부분 무너져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먼저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존감을 무너뜨려요. 자기의 특히 외모, 그리고 능력, 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 모멸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자기보다 더 나아 보이는 친구들을 보면서 비교의식에 빠지다 보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무능, 실수, 실패, 부족함에 대해서 자기 증오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면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자존감이 무너져요. 너무 민감한 거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감하기 시작하면 위험한 거거든요. 전혀 사람들의 그 말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매인인 거,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툭 던진 말이었는데 그 말에 분노가 폭발하고 막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자존감이 무너진다. 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존감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들, 그것이 자존감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은요, 저 밑으로 밀려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존귀함보다는 어떤 능력이나 생산성, 돈을 보고 사람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니네들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보면 가격으로 매겨주고 돈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고요, 여러분을 연봉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격이 매겨진다. 비참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없으면요, 무시를 당해요.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하면 무시를 당해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보면요, 밥을 먹을 때도 집에서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어요.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고 그 어떤 세상 속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고 어깨를 당당히 펼 수 있고 당당히 살 수 있는 존재란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너네들과 저는요, 정말 엄청난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대. 우리의 자존감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다고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이 된 거예요? 입양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은 하늘을 쳐도 된다라는 것이죠. 얘들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집안에 우리가 다 하나를 믿는다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요,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 또 딸이 기도할 때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몇 번 나오지 않거든요. 그나마 신약에 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빈도가 조금 많아져. 요한복음에 특히 많고 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라는 호칭인 것이죠. 얘들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자존감이 눌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니들과 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좀처럼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인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들과 저는 로마서 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절대자이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자존감은 이 세상의 가치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결정되는 것이죠. 절대 지존인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최고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연약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완벽하게 가족 관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얘들아, 여기에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 자존감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들어있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니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가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하지 못해요. 제 이름이 김승윤이잖아요. 이름이지 존재는 아니란 말이죠. 목사고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빠이지만 그것이 저의 존재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존재를 말할 때 진화론을 이야기해요. 진화론은 짐승이 우연에서 우연으로 어쩌다 보니까 짐승이 인간이 되었다 말을 해요. 짐승이 인간이 되었으니 그런 인생에서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겠어요?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공산당들의 무참한 인간 학살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일까요?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했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느낄 수 없었던 거죠.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에 무슨 목적과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나 얘들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힘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선배들은요, 믿음의 선배들은 정확하게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눈을 떴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모르면요, 고아처럼 살아요. 아들은 아버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은요, 아버지가 가진 그 모든 능력과 신분을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너네들 중에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누군가가 너네들 가운데 대통령의 아들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 된다,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 된다, 그럴 일은 1도 없죠. 그렇지만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이 누리는 것을 누구도 함께 누려요? 나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는 집에서 같이 살고 대통령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어요.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공유하고,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추해도 아버지가 강하기만 하면 그 아버지의 권세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따라서 얘들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의 이 신분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체성을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나의 자존감은 이 세상의 가치로 사람들의 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예요.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얼마나 정확하고 정확한 확실한 팩트인지 몰라요. 나 혼자 못 살아요. 니네들과 저는요, 이제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신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누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부모를 알아볼 시기가 되면요, 그 아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안정감은 아빠고 엄마예요. 자기 시선으로 보는 그 아빠는요, 정말 거대한 존재이고요, 우주 같은 존재예요. 그 아빠는 삶의 모든 것이고 안정감의 원천이 바로 아빠라는 거죠.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아빠가 분명히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신뢰가 그 말 한마디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빠 하면 그 아빠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결속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그 신분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정감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자존감, 주님 안에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절대자로서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권위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아빠와의 관계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 잠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누리는 그 시간,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동행하고 함께 살고 함께 누리는 그 시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깊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에 차츰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르짖는다, 어떤 의미로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옵니까?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뭔가 감격에 차서 아빠를 향해서 뛰어가면서 아빠 하고 부르짖는 거죠. 그때 그 기쁨과 그 친밀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요즘같이 절대로 평안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동시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부르짖는다 이 말은 위급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고난을 예고해요. 신자로서 받는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움이나 불이익이나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요즘 모르겠어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정말 코로나19가 교회 때문에 재확산되고 있는 것이 정확한 팩트인 맞는지 의구심이 많이 들지만 지금 모든 언론과 모든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전가시키는 상황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참으로 요즘은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꼭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홀로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세상 친구들은요, 고통과 마주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르짖을 대상이 없거든요. 찾을 대상이 없어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우리 모든 인생에게 반드시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때때로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때 바로 내가 부르짖을 대상이 없다라는 거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부르짖을 대상이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들어요. 또 거제시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부르짖을 아빠, 아버지가 계셔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얘들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힘이 드는 것은 홀로 당하기 때문이거든요. 가족이라도 대신해 줄 수 없고요. 나의 고통을 아빠, 엄마도 그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나의 환경 속에서 내가 겪는 나만 아는 그 고통은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요,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얘들아, 그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아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한복판에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얘들아, 코로나 때문에 오늘 또 얼굴을 볼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 하지만 니네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너희 영혼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틀림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얘들아,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넘치는 당당함과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있어요. 이건 절대로 인간적인 호기나 자신감이 아니에요. 분명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자존감과 자신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안정감을 누려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세요. 이 확신만 붙들고 사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래서 승리할 거야. 너의 인생은 내 손에 있단다.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 자녀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뭐예요. 근데 너희들의 삶을 받쳐주고 있고 너희들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의 삶의 진짜 백그라운드와 스펙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살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너희들 평생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담대히 당당히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아버지 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 하나로만으로 신뢰하며 확신하며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중등부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림 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기쁨으로 교회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분명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구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자녀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공동체와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앞날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